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4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새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가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보다리에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서 가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으니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겠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매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손을 자루에 넣어 거기서 돌을 꺼내 무림매로 그것을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써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는 주인공 변호사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드라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지상파나 또 유선 방송에서 방송되는 드라마가 아니고 사람들이 거의 잘 모르는 그런 채널에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1회를 방송할 때 시청률이 0.9%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점점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유명한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10회 때는 15.2%를 기록해서 그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방송들을 다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 역할을 맡은 박은빈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연기를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저 역할을 잘 소화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드라마가 있기까지는 문지원이라는 작가와 유인식이라는 감독의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 감독이 이 대본을 받아들고 처음부터 이 작가가 박은빈이라는 배우를 생각하면서 대본을 썼는데, 박은빈이라는 배우한테 이 드라마를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이미 다른 드라마 섭외가 돼가지고 그 드라마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 배역에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역은 제가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거절을 하고 그 배우가 다른 드라마를 찍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감독과 배우가 이 주인공은 오로지 이 박은빈 배우만 할 수 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 박은빈 배우가 다른 드라마를 찍는 1년 동안 기다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려주고,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시 이 배우한테 이 드라마 주인공을 해달라고 섭외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배우가 자기가 한번 거절했고, 근데 자기가 출연하게 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그냥 기다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거절하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이 박은빈이라는 여배우가 이 주인공 우영우 역할을 하게 됐다. 그런 사연을 제가 나중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맡아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 배우가 연기를 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배우를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냥 무작정 기다려 준 거예요.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무작정 그 배우가 시간이 날 때까지 그냥 감독과 작가가 그냥 다 스톱을 시키고 기다려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박은빈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을 하게 됐고, 또 연기를 잘해서 지금 이 드라마가 아주 장안의 화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드라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공 여배우의 훌륭한 연기력도 있지만, 그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만들기까지 감독과 작가가 기다려주고, 또 다시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그 배우를 그 자리에 있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유명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고, 뭐 뉴스 같은 데서도 큰 기업과 뭐 조그마한 기업이 싸움이 이렇게 붙거나 법정 투쟁이 붙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다윗이 참 믿음이 좋다, 용감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주인공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의외로 이 다윗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다윗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그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날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주인공의 자리에까지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마치 우영우 드라마를 보면서 그 주인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주인공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지만 그 배우를 그 주인공으로 만들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 주었던 감독과 작가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15살쯤 된 소년을 그 엘라 골짜기에 거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주인공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라기보다는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15살 소년인 다윗을 캐스팅하셔서 그를 주인공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엘라 골짜기에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줄거리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17장 1절부터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 아세가와 소고 사이에 있는 깊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보면 블레셋 군대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군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군대에 가까이 와서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이 성경을 보면 키가 290cm 정도 됩니다. 290cm. 몸무게는 250kg 정도 예상이 되는,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무게만 57.5kg 정도의 철로 된 갑옷을 입고 그리고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가리개를 덮고 어깨 사이에는 못방패를 들고 나무로 된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의 촉 무게만 7kg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거구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가까이 와서 큰 소리를 치면서 위협을 합니다. 17장 8절부터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보내라. 그래서 나하고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다 싸울 필요 없다. 그냥 대표로 한 사람만 붙어가지고 이기는 쪽이 승리자, 그렇게 하자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욕을 하고 가소롭게 이기면서 비난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이 골리앗을 보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들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기가 죽은 거예요. 공포에 질린 것입니다. 키가 거의 3m 되는 그 거인 장군이 나와서 그 엘라 골짜기에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있으니 그 누가 싸우러 가겠어요? 다 겁을 먹고 쫄아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한판 붙자!
나와라! 1대1로 붙자.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소리를 아침 저녁으로 지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17장 12절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근데 그 이새의 아들 중에 3명의 다윗의 형들이 마침 나이가 20살이 넘어가지고 이 전쟁터에 전쟁을 하러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라 골짜기는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아버지가 이 아들이 전쟁을 하러 갔는데 한 달이 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소식이 별로 없으니까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네가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멀지 않으니까 가서 보고 오너라. 그리고 음식을 좀 싸줄 테니까 형들한테 음식도 좀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고 이제 심부름을 보냅니다. 23절을 보면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전쟁터인 엘라 골짜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평소에 하던 대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야 너희들은 뭐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데 나하고 싸울 사람이 그렇게 없냐, 이 하찮은 것들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스라엘 군대는 벌벌벌벌 떨고 하는 그 일이 다윗의 눈앞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저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저 블레셋 사람이 지금 왜 하나님을 욕하고 있느냐, 그리고 저 이방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왜 다들 가만히 있냐, 당장 나가서 싸워가지고 저 골리앗을, 저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의 주둥이를 그냥 닥치도록 가서 싸워야지 왜 다 벌벌 떨고 있냐 하고 다윗이 흥분을 하죠. 그러니까 옆에서 한 이스라엘 병사가 다윗에게, 야 다윗아, 왕이 아무도 안 싸우려고 하니까 저 골리앗을 싸워서 저 골리앗을 죽이면 사위를 삼겠다고 내걸었는데도 아무도 안 싸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내가 싸우겠다 그러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마침 형이 와가지고 다윗을 보고, 야 너 왜 왔냐, 양들은 어떻게 하고 이 전쟁터에 놀러 왔냐, 구경하러 왔냐, 너같이 어린애가 여기 와서 뭐하냐 하고 막 명색이 형인데 반가워하지는 않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형이 뜯어 말리죠. 야 생각도 하지 마라. 근데 하도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다윗을 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시여, 여기 10살 먹은 애가 하나 왔는데 얘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32절부터 보면 다윗과 사울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말을 해요. 사울 왕이 말합니다. 야야 나서지 마라.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네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고 너는 이제 보니까 나이도 10살밖에 안 된 어린애인데 네가 감히 어떻게 해 저런 장군과 싸우겠단 말이냐. 아서라 아서. 그러고 말려요. 근데 다윗이 그 왕 앞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인 저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는데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제 양떼를 해치면 제가 싸워가지고 단번에 물리치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제가 그 턱수염을 붙잡고 한판 싸워가지고 쫓아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양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가면 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제가 이길 것입니다 하고 장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말리다가 하도 그 어린애가 싸워보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러니까 또 하나님까지 들먹거리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서 한번 싸워봐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널 도와주시기 바란다. 근데 사울왕이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야, 너 이거 입고 나갔다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내 옷이라도 입고 가라 하고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투구를 씌우고 또 자기 칼을 주면서, 야, 그래도 싸우러 가려면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된다 하고 입혔는데, 사울은 엄청 키가 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 키가 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큰 사울 왕이 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죠. 그 입고 걸어보니까 뒤뚱뒤뚱하게 되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벗어놓고, 아이고 왕이시, 이거 제가 이거 입고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냥 제 방식대로 싸우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짝대기 하나 들고 보찜 하나 짊어지고, 그리고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그 보찜에 넣고, 그리고 자기가 목동 생활할 때 쓰던 무림매 그 돌을 이렇게 휘둘러 가지고 던질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43절부터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화가 나옵니다. 야, 막대기를 들고 나한테 오다니 참 내가 개냐 이놈아? 응? 내가 개처럼 보이느냐 네 눈에는? 그 막대기를 들고 나하고 싸우겠다는 거냐? 그래, 잘 만났다. 오너라. 내가 너를 박살을 내가지고 내 시체를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하고 큰 소리를 쩌렁쩌렁 칩니다. 근데 10살 먹은 조만한 어린애가 바락바락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네가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제삿날이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오늘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죽여 내 머리를 베고 브레셋 군인의 시체로 이 골짜기를 채우고 날짐승과 들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도록 그렇게 하겠다. 전쟁을 칼로 하는 줄 아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칼이 필요 없다. 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늘 맛 좀 봐라.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기가 차잖아요. 골리앗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키가 작으니까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무림매로 돌을 하나 꺼내가지고 탁 조준을 내가지고 탁 던졌는데 그게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에 탁 박혀가지고 그 걸어 나오던 골리앗이 그 돌에 맞자마자 그냥 땅바닥에 꼬꾸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는 골리앗의 몸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목을 쳐서 그 머리를 들고 개선합니다. 승리한 것이죠. 1대1의 싸움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반대로 블레셋 군대는 완전히 사기가 죽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는 36개 주랭랑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소리를 지르면서 뒤쫓아가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대승을 거두었다. 그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로 보면 참 재밌겠죠, 그죠?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다윗이라는 15살 된 소년을 엘라 골짜기의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것은 총감독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우영우의 감독과 작가는 박은빈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기다려주고 몇 번이나 찾아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그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서 어떻게 15살 된 소년 다윗을 주인공으로 만드셨느냐? 첫 번째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하필이면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너무 먼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아버지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낼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저 먼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근데 한 20km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심부름을 보낼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두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을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운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이 다른 전쟁에서는 그 이름이 안 나옵니다. 다른 전쟁에서는 이 골리앗이 안 나와요. 여러 번 싸웠는데 사무엘상 4장과 7장에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웁니다. 13장과 14장에서도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그 기록에는 골리앗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엘라 골짜기의 싸움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라는 조연이 지금 출연한 거예요. 왜 출연했느냐? 주인공 다윗을 위해서 골리앗이 출연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막내 다윗이 심부름을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3명의 형이 군대에 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 위에도 형들이 4명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는데 하필이면 제일 어린 막내를 보냅니까? 그 위험한 전쟁터에. 그래도 나이가 좀 더 많고 다윗의 형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형들 중에 한 명을 보내지 않고 하필이면 제일 어린 철딱선이 없는 막내를 불러가지고, 야, 네가 저 위험한 전쟁터에 가다가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위험한 전쟁터에 하필이면 막내를 보냅니까? 왜 막내가 심부름을 와야 됩니까? 다윗이 와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주인공으로 다윗의 형들이 아니라 막내 다윗을 캐스팅을 딱 해놓고 다윗이 그 전쟁터에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하려고 군대가 모였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떠냐?
한쪽에는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꽤 지르면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고 도망가고 막 숨고 이래요. 분위기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40일 동안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만 소리 지르다가 벌써 저쪽은 사기가 죽어가지고 막 꽁지를 빼고 도망가는 병사도 있고 싸울 마음이 전혀 없어요. 겁을 먹어가지고. 그러면 한 일주일 겁을 주다가 몰아붙이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소리만 지르고 끝나는 거예요.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군대 중에 아무도 40일 동안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왕이고 장군이고 뭐 군대고 간에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는데 골리앗은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다윗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올 때까지 아무도 싸우면 안 돼. 전쟁이 끝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각본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맨날 나와가지고 폼 잡고 소리만 지르고 목이 쉬어가지고 점심때 쉬었다가 저녁에 또 나와가지고 야 이놈들아 소리만 지르고 벌벌벌벌 떠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도 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감독이 그렇게 하라고 대본을 시켰거든. 야 겁을 먹고 그래도 가까이 가서 싸울 생각은 하지 마라. 네 역할은 소리만 지르는 거다. 그 소리만 지르고 40일 동안 그게 뭔 짓이에요 그게. 전쟁하러 가가지고 빨리 전쟁을 하고 끝내야지. 상대방은 벌써 겁을 먹어가지고 다 쫄아 있는데 그 싸움 하나만 한 거예요. 사기가 다 죽어 있잖아요. 전쟁이 시작되면 반은 도망갈 거예요. 근데 싸울 생각은 안 하고 40일 동안 소리만 지르고 아무도 안 싸우고 이거 뭐 이상한 전쟁이에요. 다섯 번째,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마침 골리앗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만약에 점심때쯤 왔으면 골리앗 소리를 못 들었을 거예요. 그 점심때쯤 왔으면 골리앗은 아침 저녁으로 출연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출연하니까 점심때쯤 다윗이 왔으면 그냥 형들 잘 있나 보고 형들한테 물건만 전해주고 빠이빠이 하고 갔을 거예요. 근데 마침 다윗이 딱 도착했을 때가 하필이면 골리앗이 출연해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타이밍에 다윗이 거기 도착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기가 거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싸우겠다고 했는데 왕이 결국은 허락을 해요. 여러분 왕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싸우지 못해요. 마음대로 나가서 싸우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 입장에서 보면 거기 왕도 있고 내노라는 장군들도 다 있고 군인들도 다 있는데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15살 된 애가 싸우겠다고 나왔다? 그거요 왕이 그 애를 전쟁터에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내봤자 죽을 거고 그러면 자기 명예가 어떻게 되겠어요? 장군들도 안 싸우려고 하고 왕도 안 싸우고 다 어른 군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애 하나 내보내가지고 박살나가지고 애가 막 갈기갈기 찍혀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개망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왕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자기 명예가 걸려있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울이 왕이 그 15살 먹은 애 보고 그래 가서 싸워봐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일곱 번째, 골리앗이 다윗과 싸워줍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거인 장군 골리앗이 15살 먹은 애가 왔잖아요. 그러면 제가 골리앗이면 야 이놈아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하고 피식 웃고 그냥 갔을 거예요. 너 같은 애하고는 싸울 생각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싸워봤자
본전도 못 받는 거예요. 본전도. 그렇잖아요. 그 거인 장군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15살 먹은 애하고 싸워가지고 이겨봤자 그 뭐 자기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코웃음을 치면서 야야 아유 가짜는 애 아유 그냥 가라. 내가 너하고 싸우느니 그냥 가라.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와라. 하고 그냥 돌아서서 왔을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 키가 3m 되는 이 골리앗이 15살도 안 된 조그마한 애하고 한판 싸워보겠다고 나옵니다. 싸움에 참가를 해요. 이것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 감독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야, 지금까지 40일 동안 너 고함만 질렀는데 저 어린애 하나 나왔는데 싸워줘라 가서. 그거 아니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8번째, 돌 한 방에 끝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48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나오며 다윗을 맞으러 가까이 올 때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맞으러 군대 쪽으로 재빨리 달려가면서 골리앗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격을 할 때 제일 맞추기 힘든 게 움직이는 표적이에요. 제 아이가 이제 군대 가는데 군대 가면 사격을 합니다. 250 사로밭 하면 쏘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멈춰있는 표적이에요. 멈춰있는 표적. 멈춰있는 표적을 향해서 쏩니다. 근데 움직이는 표적은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지금 골리앗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표적도 움직이고 다윗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흔들다가 돌을 하나 날렸어요. 근데 그 돌이 어디 맞았어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급소에 딱 때려가지고 한 방에 끝난 거예요. 이거는요, 다윗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본을 짜놓으신 거예요. 자, 이번 씬에서는 골리앗은 천천히 움직인다. 다윗은 재빠르게 달려온다. 보따리에서 돌을 꺼낸다. 무림매에 그 돌을 얹고 휘두르다가 돌을 던진다. 그 돌은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은 끝난다. 대본이 그렇게 돼 있어야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한 방에 끝났어요. 뭐 휘두를 필요도 없고 더 말이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다윗이다. 그러니 그 다윗을 역사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승리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본은 하나님이 다 쓰시고 각본을 만드시고 무대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골리앗이 쓰러져 죽는 때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15살 소년 다윗이 그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을 죽이고 화려하게 승리하면서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무대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내가 선택을 잘하고 잘못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내가 계획하고 계획하지 않고 이런 결과가 아니라 전체를 감독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한 장면이 지금 우리의 삶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느냐? 골리앗이 나와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조연이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각본을 짜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다 치워놓으시고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골리앗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골리앗이 나온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금 이 무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고 이 무대의 최후의 승리자는 나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주인공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수많은 조연들을 그 골짜기에 출연하게 하신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거인 장군이고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장벽으로 보였지만 골리앗은 그냥 주인공 다윗을 위한 조연일 뿐이에요. 한 방 맞고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 조연의 역할은 40일 동안 소리 지르다가 야 주인공이 나온다.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돌을 하나 던질 텐데 너는 그거 맞고 죽는다. 그게 대본이에요. 대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장애물이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 골짜기의 주인공이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겁을 먹고 도망치고 숨는 거예요. 싸울 생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나가서 싸워라 이거예요. 나가서 싸우면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도망갈 건 너희가 아니고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셨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주인공은 나예요. 나야 나. 나야 나. 내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골리앗이 등장하더라도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가서 싸우면 그 싸움은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요? 항상. 엘라 골짜기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승리했습니까? 다윗이 싸웠으니까 승리한 거예요. 아무도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싸우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겁을 먹고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까? 싸우지 않으니까 승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싸우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텐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우리 힘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 그러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오거든 도망가지 말고 기회가 왔다. 드디어 주인공이 나타날 기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가서 싸우십시오.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맞서십시오.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고난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고난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싸우러 가라 이 말이에요. 뭐 자꾸 피해요? 승리는 우리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의 무대 위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구경꾼이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다윗처럼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제 마음에 저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죄 용서함을 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믿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성경을 좀 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골리앗이 나타났다고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겁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이 코로나19라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물리치고 믿음의 시련도 물리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고 고난을 대적하고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1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반주가 나오는 동안에 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나약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믿고 나를 주인공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싸우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결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승리자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인생의 무대 위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순종하며 싸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 이기며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고 우리의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고 승리의 간증을 가지고 다시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